우리 신앙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끊이지 않고 영적인 그런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들고 또 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그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그 삼킬 자를 찾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듯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제 마귀도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들,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벗어버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장을 해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의 무장을 갖다가 모두 다 해제시켜 버리시고 이제 그 진찌를 그 진찌를 갖다 뿌리까지 다 드러내셨다는, 초토화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전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사로잡고 무장을 갖다가 해제시켜 버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갖다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단과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진찌까지도 다 초토화가 된 다 패배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패배한 그 잔존 세력들이 도망을 치면서 패퇴를 하면서 심히 그 목소리를 갖다가 으르렁거리면서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이러한 사단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대적하면서 싸워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 때 그 전쟁을 할 때 입었었던 그 전투복, 그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즉 적군의 칼이나 적군의 창이나 적군의 활로부터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입는 그 갑옷과 투구와 그 가슴에 차는 호심경과 방패와 칼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병사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컷 그 갑옷을 갖다가 다 챙겨 입고서도 이 허리띠를 갖다가 단단히 그 허리에다가 둘러매지 아니하면은 이 그 병사가 입은 그 갑옷이 어떻습니까? 싸우려면은 걸리적거려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병사에게 있어서 그 허리띠를 갖다가 단단하게 이렇게 둘러매는 것은 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는 이 병사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또 싸워봤자 백전, 백전, 백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그냥 칼을 쓸려도 이 갑옷이 너덜거리고 옆에서 걸리적거려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리띠는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갖다가 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서 그 허리띠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그 자신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과, 우리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서 충만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그 옛날 그 하와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속삭였듯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 사단이 이 성도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겠으며, 야, 남자도 모르는 동정녀에게서 어찌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만 속삭이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와가지고, 야, 사람이 어찌 물 위를 갖다가 걸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거친 파도를 갖다가 잠잠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속삭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어떻게 물이 표도주로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때는, 야, 사람이 어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으며, 저 하늘로서 승천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야,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저 종교를 위해서 지어낸 뻥일 뿐이야, 뻥일 뿐이야 하면서 이와같이 사단이 속삭이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다가가서 속삭이고 미혹할 때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사탄의 말에 귀를 갖다 쫑긋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어. 다 지어낸 이야기고 다 뻥일 뿐인 것이지. 이러면서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미혹의 양 그냥 신속하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하지를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으로서 충만하지를 못하면은 그냥 마귀와 싸우지도 못하고 마귀의 미혹 그 단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단 한 칼에 그 생명을 위협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계획에 능히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서 막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무슨 기적인들 행할 수가 없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이적인들 행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겠으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 저 하늘로 승천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더한 일들일지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행하지 못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냥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그냥 진리의 허리띠로서 자신의 허리를 갖다 단단히 동여매고 이 사탄의 괴계에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그 어떤 미혹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능히 지켜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단단히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고 늘 그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사탄의 계기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계기에 능히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선 먼저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는 그 병사의 가슴을 칼이나
창이나 또는 화살로부터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갑옷 위에다가 붙이는 구리 조각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가슴 위에다가 붙이는 구리 조각. 그래서 이 흉배를 갖다가 가슴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나가게 되면은 전쟁 시에 적군의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그 화살로부터 이 가슴팍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배는 전쟁을 치르는 병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방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상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전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로서 넘쳐나고 죄로서 넘쳐나는 참으로 참혹하고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보심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덧입혀 주신 바로 그 의를 말합니다. 바로 이 의의 흉배를 갖다가 가슴팍에다가 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의의 흉배를 갖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의의 흉배를 그 우리 가슴팍에 이렇게 붙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을 지닌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가 되었든지 큰 죄가 되었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성도라고 그 이름이 붙지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늘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못하고 또 원수를 갖다가 차마 용서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또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강팍함과 패역함과 늘 자신의 완악함과 죄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를 못하고 늘 부족함과 늘 연약함 가운데서 늘 그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로부터 벗어나고 씻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또 모든 죄들로부터 다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그 무수한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 죄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씻김을 받고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여 댑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이와 같이 속삭이는, 야, 네가 구원받은 자냐? 야, 네가 너 지금 조금 전에도 너 죄했잖아. 너는 절대로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네 자신을 생각해봐. 너 조금 전에도 넘어졌잖아. 이러면서 늘 갔다가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 있지도 아니해.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금세 이 마귀란 놈이 옆에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권사고 네가 집사냐? 이러면서 너는 집사 자격도 없고 권사 자격도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야, 이 좋은 세상에 할 일 없이 교회는 왜 다니냐? 이러면서 와서 늘 속삭여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낙담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히 절망을 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마침내는 그 죄를 갖다가 미혹되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권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로 인해서 자기 아는 집에 갔다가 막걸리 그냥 한 사발을 갖다가 그냥 들이키고 말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술을 갖다가 그 옛날 습성이 살아나면서 막걸리 한 사발을 갖다가 들이키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자살했더라고. 그 죄책감으로. 이런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이 마귀가 옆에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사냐, 권사는, 이러면서 심히 사람으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심히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이렇듯 마귀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것을 갖다가 그 재미로서 삼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도적질하고 빼앗고, 이러한 이렇게 강탈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의로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내 가슴팍에 팍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야, 내 모든 죄를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어쩔 건데? 마귀가 미혹을 하면은 물리쳐야 돼. 물리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속삭임에 대해서 그냥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한 마음으로서 회개를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서 충만해서 더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미혹되어가지고 마귀에 유혹되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내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종이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선 먼저 이 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대 시대 때 이 신발은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값싸고 너무나도 흔한 것이 되었지만은 이 고대 시대 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 이 신발은 이제 가죽 쪼가리를 그 발바닥에다 대고서 끈으로써 그 발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신는 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샌들과도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발조차도 그 마음대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자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 발이 돌불에 그냥 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발은 갖다가 필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친 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위길이나 돌멩이길, 자갈길도 거침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수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서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단과 능히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서 신을 신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가죽 신발 대신에 어떤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서 신을 신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평안의 신발, 즉 복음 속에 예비되어 있는, 이 복음 속에 준비되어 있는 이 평안의 신발을 갖다가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년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데 그 어찌 평안하랴? 평안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예비되어 있는, 바로 복음 속에 준비되어 있는 그 평안의 신발입니다. 마귀의 계기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야, 네 통장에 돈 다 떨어지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야, 네 창고에 양식이 다 하면은 그때는 너 뭐 먹고 살래? 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너 어떻게 살 거야? 야, 너 네 몸에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너 죽을 병이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마귀는 늘 찾아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불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심히 두렵게 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함으로써 쫓아가게 하고,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 그 돈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미혹을 하고 또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만이 사탄의 이런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염려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 마귀의 미혹을 갖다가 얼마든지 물리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신발을 신기만 하면은 이 마귀의 미혹을 얼마든지 물리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투구가 무엇입니까? 이 투구는 전쟁 시에 그 병사들이 이제 적군의 칼날로부터 또 창으로부터 또 화살로부터 머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 이 투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적군의 칼날에 자칫하면 그냥 단칼에도 머리가 두 쪽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칼에도 아니면 화살 한 방으로도 그냥 머리가 구멍이 나고 머리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반드시 이 투구를 착용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괴계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으로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으로, 이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또 속삭입니다. 야, 인생은 짧고 짧다. 또 그거 아냐?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야, 더군다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아. 그러니 놀 때 있을 때 실컷 놀아라. 다른 사람 나이트클럽 다니고 다른 사람 술집 다니면서 저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가냐? 이러면서 마귀가 수시로 와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천국이 있기는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야, 너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냥 손해이고 그냥 손해일 뿐이야, 손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짧고 짧은 인생 실컷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란다 하면서 늘 와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야, 젊은 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재미나게 신나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마귀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냥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마귀의 미혹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나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나? 나에게는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 충만해야 그 어떤 마귀의 미혹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무엇입니까? 검, 곧 칼은 전쟁 무기입니다. 이 고대시대 때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반드시 그 칼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했어요. 그래야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탄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미혹이 있을 때, 이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이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이 성령의 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대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은 사탄은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네 인생은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죽었어. 너에게는 이제 파멸만 있을 뿐이야 하면서 이 사람을 심히 낭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을 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갖다가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한 자는 이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사탄의 미혹을 갖다가 유혹을 갖다가 깨부셔버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한 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사탄의 미혹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같이 말씀으로서 충만한 자는 그 어떤 사단의 환란이 있을 때, 사탄의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이 사탄을 갖다가 대적하게 하고 물리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에 능히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해서 사탄의 그 어떤 미혹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늘 대적할 수 있도록,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미혹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주심으로 해서 사탄의 이러한 계획들을 갖다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갖다가 호시탐탐 엿보고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무장을 하고 또 늘 깨어 있음으로 해서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해서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또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